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일상을 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순간을 기억하고 은총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드림 성도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 아시오니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를 더욱 의지하며 이겨낼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다드림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서로 다른 각 지체들이 함께 마음 모아 서로 세워가며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면 아물고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등록돼 주시고요. 또 새가족 모임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 2부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선거 후보자들 개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하는 걸 보니까요, 장로 후보자들은 여기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후보는 저쪽 벽면을 놓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한꺼번에 빨리 찍을 수 있어서 아마 장로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 후보자들 명단이 여러분 주보 간지로 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시면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추천이 있고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에 추천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선거를 하게 됩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아마 사진과 함께 나가니까 얼굴들을 입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양진일 목사님 모시고 종교개혁 기념 금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찾아 꼭 들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도 함께 교회사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장로 후보자, 그러니까 현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13분들은 저와 함께 6시에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제하면서 기도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적어도 보시고요. 또 각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로 오랜만에 3년 만에 예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따박 프로젝트 2-2 우리 청년들 리더 훈련이 토요일 저녁마다 있는데요. 참 우리 리더들도 또 우리 부장 집사님도 우리 담당하는 미리 목사님도 정말 늦게 가세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또 밥을 사드리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목사님 끝났어요. 그런 분들은 저를 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또 설령 청년회 때는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있을 때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꼭 여기 다 남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23일 뒤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1, 2부 예배를 꼭 참석을 하시고 일부 교사들도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에 박정일, 이은혜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헤아려 보니까 우리 안미연이 아니고 신미연 집사님하고 안영준 집사님 부부 이후로 아마 한 4, 5년 만에 처음 교회 안에 커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커플인데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시간 좀 내시고 이런 청년들을 축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형제 혹시 가족들 다 오셨죠? 안 왔어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성환이 형제만 나와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귀국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시고 우리 남편이 집사님이신데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일어서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서 주시면 이제 인사해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원래 3주를 계속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네. 5년 전에 교회에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다녔었나요? 1년 반,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고, 이제 아내가 유초동부 전도사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찬양팀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위탁교육에 선발돼서 미국의 박사과정 5년 동안 잘 마치고 왔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돼서 교회가 가까워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윤세진 전도사님이세요. 떠날 때는 아이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 뭐 5년 동안 뭘 할까 계획을 막 세우길래 제가 애나 하나 더 낳고 오시면 딱 맞아요 그랬는데 애를 하나 더 낳고 왔어요. 그래서 애가 셋이에요. 우리 차진호 집사님도 아이가 셋인데 육사 교수 하시다가 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미래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조성한 집사님이 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이 교회가 육사 가까이 있으니까 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교제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궁핍함에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독 넘어지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강용석 장로님의 어머님 박옥균 권사님과 또 수술 후에 퇴원하신 윤원정 집사님의 어머니 정동숙 집사님, 또 윤민 권사님의 할머님, 그리고 퇴원하신 박명희 전도사님의 폐차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주시고 삶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싱맘들의 겪는 분주함과 또 삶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금요 특별 기도회 한국교회사 특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모들의 말을 잘 듣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말로 인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부에 나간 제목하고 다르게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증오를 키우는 왕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잊거나 또 주목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 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잊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인데 자막으로 나오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데 혹시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는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14절에 보시면 만약 다윗 네가 죄를 범한다면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너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언급한 하나님의 이 약속인데, 약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들을 때에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게 좋게 여겨지는 것만 택하여서 이것만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은총은 빼앗기지 않지만 다윗, 내가 너에게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때린다, 만약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 안에서 주된 인물은 바로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긴 스토리의 사실은 핵심은 다윗의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 나타나는 전부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가족들이 겪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자마자 나단을 통하여서 아예 분노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세요. 정말 인생의 채찍과 매로 다윗을 어떻게 때리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의 채찍과 매로 내가 너를 친다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긴 본문이지만 한번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읽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너의 나라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심지어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다윗의 아내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너는 은밀하게 몰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는 내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 아내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동침하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다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이고 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아내로 삼은 것을 단지 다윗의 음행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성경을 굉장히 오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음행보다도 그 다윗의 음행 사건을 와서 지적하는 나단의 비유를 가지고 이해해야지만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가축도 많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단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 이야기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다윗이 실제 행한 것은 음행입니다. 구약 성경은 음행을 가지고 항상 착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선지자들은 지적하면서 너희가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단은 다윗이 한 이 밧세바 사건을 다윗의 성적인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네가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너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었더니만 그것 가지고 네가 네 정력대로 다 행하고 정력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드러날 것 같으니까 내 장군을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네가 살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을 부자가 권력을 가진 왕이 가난한 자를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문제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는 다윗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행위의 핵심은 뭔가 하면 권력자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떤 재산을 빼앗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을 세웠던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이 된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음행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또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성폭행당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전략을 다 말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11장 24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여기에 우리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여기 앞에 누구도 죽었는가 하면 왕의 군사들 몇 명도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지금 자신이 그 싸움터에 나가 있는 아주 신실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데리고 나간 장군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우리아를 죽여라. 그래서 가서 싸우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빠지고 우리아의 부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장렬하게 싸우던
우리야 병사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실행한 장군의 지시로 말미암아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몇몇의 군사들까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명의 죽음에 해당하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일 수도 있고 자기의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만 죽어야 해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왕 때문에. 우리야를 죽이려는 다윗의 이 음모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왕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경악하여서 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의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그 남매인 여기에 다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만히 보면 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자기 어머니 마아가의 고향인 그술에 가서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자기 동생이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말이 성폭행을 하는 암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2절, 13절입니다. 13장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1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몬이 듣지 않고 힘으로 성폭행을 하죠. 다말은 아주 강력하게 암몬에게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나도 수치스럽지만 너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이 다말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그가 조용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여러분,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서 그냥 은밀하게 사라지지 않고, 놀랍게도 다말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 일은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건 맞지만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자기 공주들이 입는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웁니다. 여러분, 다말은 자신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암논에게 저항하고 누군가로부터 지금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이걸 다 밝히면서 정말 어쩌면 다윗 왕에게 가장 도움을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암논은 보십시오.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아주 미워합니다. 15절 말씀인가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종을 불러서 끌어냈다 이거예요. 여기에 암논은 조금 전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증오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가짜죠, 그죠?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암논은 왕의 허락을 이용해 가지고 다말을 성폭행하려고 왕까지 이용했어요. 그리고 아픈 척도 하고 친구의 깨도 빌려고 해서 다 이 암논이 어떻게 하면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관심이었지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다말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나한테 성폭행한 것도 악한 일인데 이제 나를 쫓아내는 이 일은 더 악한 거다. 더 악한 거다. 여러분 이전에 성폭행한 것도 아주 악한 일인데 이제 네가 나를 미워하는 이 증오는 성폭행한 것보다 더 악한 거다. 이렇게 다말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성폭행 그 자체도 악한데 증오는 더 악한 것이 될까요? 이 암논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채우고 난 뒤에는 아예 다말을 버립니다. 지금 이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왕위 계승 1위입니다. 첫 번째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난 뒤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버립니다. 이런 사랑에는 인격이 없겠지요. 사랑에서 미움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구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기 욕구만 채우고 나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래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삽니다. 이 암논에 비하면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그 자체 행위가 악했던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데려와서 밧세바와 함께 삽니다. 같은 충동이지만 다윗은 적어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이런 암논의 행위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암논만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분노는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미워하여 이제는 압살롬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갔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NASB나 RSV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King David heard of all these things, he became very angry, but he would not punish his son Amnon,
because he loved him, for he was his firstborn.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들에게 화는 냈지만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왜? 너무나 그 아들을 첫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이 압살롬은 아들이 아니고 또 그 딸은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첫째 암논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행한 불법을 덮어주고 있어요. 화는 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왕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불의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암논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한 암논에 대해서는 그가 화는 내고 나중에 슬퍼는 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자식이 행하는 불법을 가려버렸죠. 그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성폭행을 하고 다윗은 맏아들을 사랑해서 침묵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한 것을 보면서도 왕은 전혀 처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2년 동안, 이제 오늘 본문이 2년 후가 지난 뒤에 압살롬이 그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는 게 2년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어떻게 살았을까? 2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 2년 동안 여러분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 대해서 그가 재판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분노가 누구에게 옮겨갔는가 하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마음속에 미움이 깊이 자리 내렸습니다. 암논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 그 사랑이 정으로 돌변하였는데 원래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분명히 다윗은 불러서 말을 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아무리 사랑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익에만 민감한 자녀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의 인생 망칩니다. 시험 성적 좀 적게 나왔다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번 시험 망쳐도 다음 또 시험 망쳐도 그 다음에 또 망쳐도 언젠가 인생 대박 날 거예요. 좀 그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채찍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적 때문에 애달파지 애들의 거짓말이나 또 도둑질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이게 아주 약삭빠른 아이들을 만들어 놓기가 쉬워요. 다윗은 이 아들을 재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다 망가지고요. 다윗의 이런 불공평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에는 내가 저 형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마음이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권력자가 침묵하면 더 큰 악을 불러옵니다. 왜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니, 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을까요? 암논은 자기의 조카인 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였는데 왜 왕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갔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에 압살롬이 내가 이 형을 죽이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겠구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형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만 동생인 이 압살롬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아빠는 눈 감아줄까? 압살롬의 죄는 여러분, 다윗이 눈 감아주고 덮어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무엘하 13장 32절에 보면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기 참 이런 인간이 꼭 나와요. 이 요나답 같은 인간, 자기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암논이 그 못된 짓을 행하도록 다 사실은 꾀를 부렸고,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다 형제들을 죽였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왕에게 와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압살롬이 2년 동안의 음모를 만들어서 암논을 살해하고 이제 자기 외갓집에 가서 3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요압 장군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7년의 시간 동안이 지나는 동안 요압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만 가득한 거예요. 요압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7년 동안 나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만약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를 죽이시면 됩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언제나 정오를 일상화시킵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암논은 한순간에 자기 충동으로 사람을 성폭행하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자였지만 압살롬은 이 억울함 때문에 미움이 가득 차서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심판할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아들 셋과 딸을 하나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해요.
얼마나 형제 간에 남매 사이에 사랑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자기 그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그 다말을 암논이 왕위 계승자 첫 번째에 속하는 형이 이렇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복은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질 때 억울함이 정오를 낳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다윗이 침묵할 때 압살롬에게, 피해자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왕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이 정오를 키워서 그만 살인사건, 형제 살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제가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딱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가장 친한 관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울을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세워서 오랜 훈련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윗은 분명히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이게 암논을 말하는 건지 압살롬을 말하는 건지 그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었고 자식들이 싸우고 이런 일로 슬퍼하기는 했지만 또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입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지요. 그는 맏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습니다. 다말이 겪는 아픔 때문에 다윗은 슬퍼했지만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의로운 처벌이 없는 나라는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피해를 당한 자들을 향한 슬픔은 필요하지만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다고요. 제게 세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제게 있잖아요. 너희들 밥 안 준다, 집 나가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들 쉽게 합니까?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하여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사회에 억울한 자들이 위로받고 이 억울함이 미움이 되지 않고 정오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왜 우리 사회에 이 정오감이 계속 커지는가?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검사들이 아주 공평하게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잘 수사해서 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편파 없는 재판의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 회복이 될 때 이 억울함, 정오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죄에 침묵하는 부모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자들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이런 억울함들이 복수심이 되면 우리 사회는 누구도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의 사회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정오심이 자라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용할 때만 우리 사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각자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시고 교회로도 부르시고 여러분들 각각 사람에게 세상에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직책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누구도 저항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건 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우리 찬양